사실 우리가 아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활주일 설교의 단골 메뉴로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첫째는 유대인에게라는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 전파의 원리이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수도 없이 나왔던 우리 사도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 회당 선교 전략을 원리로 삼아 가장 먼저 유대인 전도에 신경 썼다는 것을 보자면 이 말씀의 초점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성취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역사를 비춰주는 대단히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열방의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나 부흥을 소망하는 집회의 주 단골 메뉴로 사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2010년을 전후해서 이스라엘의 신비, 이스라엘의 비밀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빨리 급속하게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겔 마른 뼈 환상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단계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 나사로가 소생하는 사건은 신약판 마른 뼈 환상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가?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37장 4절로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마치 죽은 것과 같았던 그 상태가 다시금 살아있는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분명히 이 두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나사로가 사실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엘리에셀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5장과 24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떨까요? 마르다의 뜻은 여주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이 마르다라고 읽는데요. 그런데 마리아의 뜻은 좀 흥미롭죠.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뜻과 쓰라린이라는 뜻이 사용되는데 이 마리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미리암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어근 마라가 쓰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또 장소에 담긴 뜻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살던 베다니의 뜻은 베트와 아니의 합성어로서 고난의 집, 고난의 집이란 뜻입니다. 마치 이 마을 자체의 이름의 뜻이 장차 고난받을 이스라엘의 운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 나사로 본문에서 몇 가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나흘이라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문화적 관습상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 3일 동안 몸 근처에 머물면서 소생 가능성을 희망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나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를 판명하는 그 마지노선의 날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시체의 부패가 진행되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그 죽음의 본질을 의미하는 숫자로 나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은요, 100% 명백한 기적이다를 보증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었던 그 나사로가, 그렇게 판명되었던 그 나사로가
100% 기적을 통하여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죽었다고 인정될 만큼 이스라엘의 상태도 그처럼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힌트합니다. 주후 70년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정확히 1878년 동안 유대인의 나라는 그 명칭이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유대인 모두가 죽은 것도 사라진 것도 아니었죠. 떠도는 신세처럼 여러 나라에 퍼져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나흘이란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소망을 잃어버릴 만큼 큰 충분한 긴 시간. 그래서 마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 시간들. 바로 이 나흘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죽음 같은 시간 속에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어떤 감정으로 살아갔던 걸까요? 그 해답을 힌트하는 요한복음 11장 19절, 31절로 33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서 다니엘 사건 중 이 운다라는 표현, 이 운다라는 단어, 그리고 한 개인을 뛰어넘어서 집단적으로 운다라는 표현이 집약된 본문은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이 유일합니다. 헬라어로 운다라는 동사는 클라이오라고 하는데 사전에서 이 운다를 뭐라 정의하냐면 억누를 수 없는 슬픔으로 소리내어 울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조용히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엉 통곡하면서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아픔 가운데 운다라는 거예요. 절규하며 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 마리아, 마라의 쓴물과 같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제로 모슬렘 지하드의 테러, 또 1935년서부터 1945년에 약 10년간 이루어졌던 홀로코스트, 또 1880년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인종 대학살을 의미하는 포그롬. 여러분, 포그롬의 뜻은 어떤 특정 종교, 어떤 특정 인종 또는 어떤 특정 사회 집단을 향한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공격이나 학살을 의미합니다. 이건요, 유대인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그롬 하면 누가 떠오르는가? 고유명사처럼 유대인 학살 또는 반유대주의 테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만큼 당한 민족이 없기 때문에 일반 명사가 마치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480년에서 1834년에 400년간 가톨릭 교회가 수천 명의 유대인을 화형시키는 중세 종교재판이 벌어지죠. 근데 주목할 것은 화형도 화형이지만 이 기간이 여러분 장장 400년 동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1095년서부터 1291년에 벌어진 약 200년간의 십자군 원정 학살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신앙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의 성전 파괴가 있었죠. 주전 587년 그리고 주후 70년에. 또한 수많은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추방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이 나사로의 본문은요, 그처럼 고통스러운 울음의 이스라엘의 아픔을 예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이 밝히고 증언하는 바, 그간의 유대인의 역사는요,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처절한 슬픔의 눈물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만 흘린 눈물이 아니었어요.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는 마치 흉년을 피해 나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까지 모두 잃고 극심한 고통 때문에 회환의 눈물을 흘리는 나오미의 아픔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미는 수술을 가리켜서 쓰다라는 뜻의 마라의 이름을 사용해달라 말하기까지 하죠.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까지 먼저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만큼 아픈 상처로 남는 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그 생각이 드는 만큼 극심한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잘 입감이 안 되지만 유대인의 역사가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열방의 교회 말이죠. 룻기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 더 낳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늘 근하게 그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룻, 아들 7보다 더 낳은 며느리, 그 바로 룻은 믿는 이방인을 나타내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벳을 낳을 수 있는 말씀의 씨를 건네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창경한 보아스를 만나게 해준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가족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유대인에게 진 빚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다면 이것을 갚을 수 있는가? 첫째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직접 신약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유대인 복음화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양의 방법 아닙니다. 동양의 방법 아닙니다. 한국의 방법 아니에요. 유대인은 다른 미전도 종족과 다릅니다. 선교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전도란 단어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선교는 그들을 기독교로 강제 개종하기 위해서 학살도 서슴지 않았던 아프고 쓰라린 기억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성윤 박사는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 대신 복음 전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비수루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처럼 이방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변화시키게 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식인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식인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쉽게 식이 안 납니다. 경제적으로 별로 식이 안 납니다. 2010년 12월 30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 연안에 있는 레비아단 광구에서 천연가스 4,513억에서 6,200억의 입방미터에 이르는 분량의 어마어마한 천연가스 매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량의 절반 수준이나 되죠. 석유도 17억 배럴 이상의 매장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 건국할 당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에너지 자원의 90%를 수입해서 썼는데 이제 이스라엘 정부는요, 천연가스 매장량의 60%는 내수용으로, 그리고 나머지 40%는 수출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자 나라인 것입니다. 웬만해서 식이 안 납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그런 물량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사의 관찰력이 뛰어나고 어마어마한 호기심을 가진 유대인들은요, 고난받은 인생을 살아서인지 몰라도 그런 모습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사람한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들이 건네준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모습을 자연스레 보여주는 바로 그것.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돌을 옮겨 놓는 열쇠를 지니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의 무덤의 돌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간 시체처럼 오랜 동안 가로막혀 있었던 어떤 국가적 상황, 민족적 상황,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돌은 그들을 없애버리도록 조장했던 대체신학주의나 반유대주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돌을 옮겨놓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의 몫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덤의 돌을 옮긴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결정적인 두 가지 독특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첫째, 주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지금 중보기도하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의견도 분분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나사로의 무덤의 돌이 치워지고 나타나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의 건국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중보기도의 핵심은 그 역사를 보면서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2절 그리고 1장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또 하나의 주님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날 유대인을 향한 이방인의 두 가지 반응이 힌트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참된 신부된 교회들은요, 주님처럼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부활의 신앙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의 능력이 유대인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다음 장에 나타나는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그리고 1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와 함께 있던 유대인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집은 어디가 될까요?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
여기에 나오는 잔치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 영원한 본향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 집. 순종과 헌신과 아낌없이 낭비해도 부족한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무는 바로 그 집.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집에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나타내는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17절은 그 나사로의 기적의 사건으로 인하여 믿는 유대인이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현대사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믿는 유대인, 즉 메시아의 유대인의 복음 전도의 역사를 힌트하고 있다고 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향기처럼 전해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선교 사명을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다시금 주님의 재림 이후에 펼쳐질 천년왕국에서 그때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담대히 외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사명도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그 이스라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유대인인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출산되며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집에 그들과 함께 향유 내음 나는 집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한 가족, 한 세 사람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 비전을 이루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듣는 이방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의 삶으로 저들을 식인하게 하라라고, 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라라고, 그래서 한 형제 자매됨으로 저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